아모스 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 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7장, 8장에는 4개의 이상과 6개의 재앙이 나오죠. 오늘 낭독한 2재앙 외에 앞선 4 이상이 각각 재앙을 담고 있죠. 첫째 이상은 황충의 재앙이고, 둘째는 이 불의 재앙, 또 셋째 이상은 다림줄, 주석의 재앙이고, 넷째 이상은 전쟁의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2 재앙은 이 용설과는 선지자 덕분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듭 용서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어 2 이상에서 2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2 이상에 이어서 오늘 읽은 2 재앙이 더 나옵니다. 2분이나 용서하신 여호와께서 나중 2 이상에서 셋째, 넷째 이상에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고는 이방 군대의 이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이 셋째 이상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베풀겠다 하셨는데 이 이방의 침공을 가리킨다, 이방 군대의 침공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가 넷째 이상에 나오는 애곡과 죽음입니다. 비슷한 재앙이 5째, 6째 재앙에 나옵니다. 이 5째 재앙은 이 둘째 재앙의 이상의 재앙, 불의 재앙과 비슷하죠. 어둠의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은 셋째 재앙의 그 황충, 기근 재앙인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말씀의 기근이죠. 여기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단락 가운데 부분, 셋째, 넷째 이상에 이어진 그 부분에 잘 드러납니다. 그건 아마샤가 아모스 들어 예언하지 못하게 한 거고, 불의한 부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말씀 기근에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퍽이 7, 8장이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이라는 것이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7, 8절 읽겠습니다. 이 넷째 재앙의 이상에 따른 여호와의 경고지요. 7절, 8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7절은 맹세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5절, 6절에 길게 나오는 불의한 부자들의 교만한 말에 대한 여호와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십니다. 아울러 이 7절, 8절은 4절 처음에 선자가 들으라 이 말을 할 때 그 이 말이기도 하죠.
선자가 들으라 이 말을 하고서는 들어야 할 부자들이 듣지 아니하는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드러내 보려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는 말을 6절까지 길게 언급을 한 겁니다. 4절 처음에 들으라 이 말을 하고서 그 다음에 6절까지 보면 너희 궁핍한 자를 삼키며 많게 하려 하며 가로되 월삭이 언제나 지나며 이렇게 팔자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길게 그들의 말을 언급합니다. 사실 팔자라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6절 마지막에 나와요. 팔자 하고 그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맹세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7절에 이어집니다. 재물에 눈먼 부자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재판을 더럽히고 가난한 백성을 종삼자 하는 그 모습이 시편 2편 처음에 나오는 열방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결국 여호와와 그분의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분들의 결박을 풀어버려서 자기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자기 왕을 세워서 그들을 질그릇처럼 부수겠다 하십니다. 그처럼 사울이나 여로보암을 본받아 열방처럼 변해버린 이 불의한 부자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이 맹세보다 여호와께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이 맹세보다 단호한 태도는 없을 겁니다. 맹세는 만일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은 쪼개진 짐승처럼 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아니 홀로 진실하신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마는 틀림없이 이루시겠다 하고서 단호하게 뜻을 밝히려고 맹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런 맹세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맹세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처럼 철저히 언약을 지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언약을 허물면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맹세까지 하시며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미 살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6장 아모스 6장 8절에 이미 나왔죠. 호세아서에도 나오는 말인데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하나님께 인한 말을 쓰거나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 가온이란 말인데 쓸 때는 위엄이라든지 영광이 적절합니다만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쓸 때는 교만이 정확합니다. 호세아서에 교만이라고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교만은 선자들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주장을 내세우는 데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보다 교만한 것이 없지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내가 저희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 모든 소유라든지 또 영영이라는 표현에서 여호와의 단호하심이 엿보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소유를 하나라도, 모든 소유를 잠시라도 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 아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장차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은 장차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형벌, 진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의로우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이 그것인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까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잊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제대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인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구원의 빛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맹세하신 듯이 8절에 나옵니다. 여기 8절에 중요한 표현이 이로 인하여인데, 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맹세하셨기 때문에 땅이 떨 것이고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할 것입니다. 그냥 땅보다는 그 땅이 나을 것 같아요. 혹은 이 땅이라든지. 이 땅은 이스라엘이고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최근에 큰 지진이 발생한 터라 선자의 경고는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 아모스가 지진 전 2년에 선자로 부름받았지요. 그리고 이 아모스서는 그 이후에 쓴 것이 되겠죠, 그죠? 아모스가 몇 년을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모스서는 그 이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땅이 흔들릴 것이라 말한 예언이 이 2년 후에 있을 그 지진을 가리킬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진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아시리아의 침공 때문에 망했죠.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다가 낮아질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지진 전에 한 것이라도 언약 백성은 그 지진에서 그보다 더 두려운 심판이 들이닥칠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 때에도 구원과 소망의 빛을 선자의 말씀에서 볼 것입니다. 포로 잡혀가지만은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두려운 심판에 애통하며 절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천체 대격변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애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땅이 떨 것이라 하는 경고는 가까이는 아모스가 선자로 부름받기 2년 전에 지진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어둠의 재앙과 말씀 기근의 재앙으로 가겠습니다. 선자는 이어서 똑같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움 아도나이 야훼 하고서 그날에 혹은 날이 이를지라, 그날이란 말이 9절에도 나오고 이 말씀 기근 재앙에도 가운데 나오죠. 그리고 날이 이를지라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두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 날, 이 아모스에 5번 나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5번 나오는데 8장까지 4번 나오는 것은 모두 심판의 날이고 9장에는 구원의 날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 언약을 허문 자에게는 멸망을, 겸손히 은혜를 구한 자에게는 구원을 뜻합니다. 아모스는 그날에 있을 두 재앙을 경고합니다. 먼저는 어둠의 재앙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결국 곤고한 날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곤고의 날이라는 말은 이 멸망의 날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27장에 이 표현이 이 다시스가 멸망한 날을 가리켜 쓰입니다. 27장 30절에 나와요. 다시스가 해상무역으로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습니다마는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다시스를 파하니까 부수니까 다시스의 모든 재물, 용사, 백성이 다시스에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라 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선장 사공들이 언덕에 서서 다시스를 위하여 크게 이 공고의라는 말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뛰고 통곡할 것입니다. 이 광경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 멸망 때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계시록
18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선장, 선객, 선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멸망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애통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드린 대로 30절에 크게 이렇게 새겨놨는데 비통하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곤고한 날은 심판과 멸망의 이 날입니다. 이 멸망은 여호와께서 어둠의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방금 땅이 떨리는 재앙을 경고하셨는데 아울러 하늘이 어두워지는 재앙을 그날에 내리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요엘 2장의 그 군대의 재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요엘 2장 10절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감람산 강화나 계시록에서는 인자가 오시기 직전에 있을 그 징조죠. 바로 직전에 있을 징조들입니다만은 지금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둠의 재앙이 실제로 천체의 격변을 말한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아시리아의 공격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재앙은 장차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동시에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선자는 이 이상 중에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일들을 한 번에 겹쳐서 보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이 아시리아의 공격만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나아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너희 절기가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절기 때에 불의한 부자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화목제 음식을 먹으며 노래 부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다 했는데 그런 이 세상적 쾌락과 기쁨을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누리던 세상적 쾌락과 기쁨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이 애곡이라는 말이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애가와 같은 말입니다. 선자의 이 애가를 보면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경고가 포로 잡혀갈 일과 함께 거기 나오죠. 그처럼 이 애가 끝에 그들이 애통할 일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경고라의 말씀이죠. 무서운 심판에 애통하면서 굵은 배를 동이고 머리를 대머리로 밉니다. 굵은 배를 입는 것은 국가적 재난이나 개인적인 상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이나 당시 주변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대머리로 미는 것은 율법에서 금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왜냐하면 이 행위가 죽은 신들을 위하여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신들을 달래는 짓이라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자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갈 일을 말하면서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하고 명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랑 여기 이 머리털은 나시린 소원의 비추어서 살필 만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인 것을 나시린 소원이 잘 밝혀주는데 언약을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탓에 헌신적인 용사의 힘이나 지혜로운 노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잘라버리라 하는 겁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은 그 영솔하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을 휘날리며라는 뜻입니다. 그 사사기 5장 2절을 보면은 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것하고 백성이 헌신하는 것하고 이 병행해서 나오는 것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에 맛보는 애통은 독자의 죽음에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자라는 표현 창세기 22장 처음 나오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아예 사랑하는 독자라고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독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전부와 같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대개 그야말로 외동아들이 있는데 동시에 이 아버지의 전부 같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잇는 아들입니다. 야곱이 11명의 아들이 남아있지만은 언약의 후사인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을 때에 죽음의 슬픔을 맛보았죠. 그런데 언약을 잇는 아들 하나만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었을 때에 맛보는 고통은 우리 현대인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독자의 죽음을 드신 것은 독자의 죽음이 나라의 멸망만큼 그 개인에게 중대하다 해서 드신 건 아닐 겁니다. 언약의 나라의 참된 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불의한 부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일이 바로 독자의 죽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날이 아무리 화창해도 어두움의 날일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죽음과 절망의 어둠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이 제단이 아닙니다. 다나 이스라엘 단집할 때 그 단 지명입니다. 내 신을 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위하여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11절이 시작됩니다. 이 표현이 아모스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어디 나오냐면 사마리아의 암소들, 그 부잣집 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는 일을 예언하는 데 나옵니다. 보라 때가 임할지라 똑같습니다. 날이 임할지라. 다른 한 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데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해서 다윗의 퇴락한 곳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례를 참조하면은 여기 날이 이를 거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겠죠.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에 기근을 보내실 겁니다. 이 기근은 황충의 기근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런 재앙을 내리셨죠. 아모스 4장에 보면은 기근, 가뭄, 또 풍재와 깐부기 이거 다 이 지금 기근의 재앙인데 이것들을 포함해서 5가지 징계가 있죠, 그죠? 연병과 전쟁, 지진을 내리셨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마리아의 암소들을 비참하게 포로잡혀 가게 하실 것이다 했죠. 요컨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내리실 텐데 이 심판의 무서운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있습니다. 앞서 불의한 부자들이 선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함께 모여서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태도가 나왔는데 그런 그들이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처절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건 요단강에서 지중해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하는 거죠. 이어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린다 한 것은 서쪽으로 갔다가 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 원래 출발했던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빠진 장소가 남쪽이죠.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그때에 유다에는 아직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실로 호방하고 심오하게 말씀을 풍부하게 베풀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이 절실하면 동에서 서로 가서 북으로 올라가 다시 동으로 비틀거리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며 달려갈 것이라 했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남쪽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브엘세바 산당에도 찾아가지 않아요. 브엘세바는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말씀을 구하러 유다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선자가 유다에 있는데 가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활약하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선자가 없었습니까? 호세아가 멸망 직전까지 말씀을 전했고, 더욱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다에도 전하고 이스라엘에도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놔두고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아마샤가 아모스 들어 예언하지 말라 한 것처럼 지도자와 백성이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전한 대로 나라가 곧 망할 참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지만 그들이 예언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 곧 망하게 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큰일 났다 하고서 살 길을 찾아놨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큰일은 뭐냐면 자기들의 배도인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에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 그를 찾아갈 일이 만무한 것입니다. 이사야도 아모스나 호세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이 접신여 찾아간 거 잘 아시죠? 그가 이미 언약을 허물고 절대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마는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니까 마침내는 자기가 내쫓았던 접신여를, 무녀를 찾은 것입니다. 접신여를 찾기 전에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접신여를 찾았다 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도 결국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한 예언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망한 것입니다. 비슷하게 사울이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각을 죽이지 않은 일로 여호와께서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그의 이웃에게, 다윗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울고불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후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악한 신이 그를 부릴 정도로 악화가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죽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마침내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자 그제서야 여호와의 말씀을 구했지만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일이 만무합니다. 그래도 그가 죽지 않으려고 접신여를 찾아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때에 그제야 지도자들이 죽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닙니다마는 그들이 구하는 말씀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유다에도 있을 거라고 에스겔은 전합니다. 에스겔 7장 26절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래 왕과 방백은 애통하고 놀라며 백성들의 손은 떨릴 것이다 이어 말씀합니다. 묵시를 얻지 못한 그들이 결국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27장으로 아마 끝날 텐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으로 가면은 무슨 짓을 하느냐?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투기의 우상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성전의 우상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이 성전 어느 방에 각양, 곤충, 가정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면벽에다가 걸어놓고 향연을 피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그것만 아닙니다. 이걸 다른 큰 가정한 일이라고 했는데, 성전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우상 단무주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이 단무주라는 건 이 일종의 뭐냐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은 이 나무를 소생하듯이 죽었던 단무주가 되살아나서 풍요를 자기들에게
안겨달라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신이 뭐 다시 살아나서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오. 그런데 이보다 더 가정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인이, 그러니까 뭐 레인이나 제사장이겠죠, 여호와의 등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묵시를 구한 것은 결국 우상 섬기는 그 악한 마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 악한 마음은 회개치 않고 그저 다급하니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사실이 14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저 살기 위해서, 나라가 망했으니 살기 위해서 말씀을 구하는 그들이 실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죄된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이것은 아마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세워놓고 섬긴 죄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불러 맹세한 것입니다. 다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불러 맹세하고 심지어 부엘세바에 있는 영험 있다 하는 산당을 찾아가서 그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만일에 이번에 우리를 건져주시면은 우리가 많은 제사를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우상들에게,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한 것이죠. 이들이 악한 맹세를 한 그것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심판하신 이유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두고 반드시 진멸하겠다 맹세하셨습니다. 세상 행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만 아니라 무슨 신이라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보다 교만하고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피곤하다 하는 표현이 이 다음 나오는 요나서에 인상 깊게 나옵니다. 요나서 4장 8절 보면 요나가 혼곤하여 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말씀의 기근을 만났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만 이미 죽는 것보다 못한 상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양식과 물에 비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약 백성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때까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은 일종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데 이 광야를 걸어가는 힘과 기쁨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셨는데 그 만나와 반석의 물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음료이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한 것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깨닫지도 바라지도 아니한 데에 있습니다. 그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린 데에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데 그들이 제사도 하나님도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겼으니 형제를 노예로 부린 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재물과 권력이 있지만 그들은 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지요, 그죠? 이 예배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보다 훨씬 어두운 시대에 3위를 모신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교회가 실로 절실할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의 기근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지금껏 말씀에 귀 닫고 자기 행복,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던 거짓 선자들의 예언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자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거기서 북으로 올라가 다시 동으로 달려가며 말씀을 구합니다마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말씀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 옛날 그들의 조상인 사울을 닮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니 블레셋 대군의 망할 처지가 되자 그제서야 여호와께 묵시와 이상을 구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마침내 자기가 쫓아버린 접신녀를 찾아갑니다. 이미 사울이 악신에게 불임받은 상태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는 터라 자기 행복과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마다 아니한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불의한 부자들도 말씀을 구합니다마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달리 주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재물과 권력이 있고 누구보다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지만 실은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참된 삶, 영원한 생명을 발견합니다. 우리 시대는 아모스 시대보다 혹은 중생알기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그것입니다. 이건 은혜로 되는 건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시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모스 선자에게 여러 이상을 보이시고 그 이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일을 거듭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자가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을 때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내리려 하시던 재앙을 거두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배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겠다 하시고 아시리아 군대에 전멸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심판을 경고하시되 이스라엘의 교만을 들어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지 선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교만이 누구보다 아마샤에게서 드러났습니다. 베들의 제사장인 그가 아모스가 베들에서 말씀을 전한 결과로 백성이 속죄제 제물을 가져오지 아니할까 하여 아모스가 하지도 아니한 말까지 더 보태어서 여로보암 왕에게 반란죄로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위협하며 아모스들어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밥벌이 하되 거기서 예언하지 베들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선자를 통하여 책망하신 불의한 부자들과 하등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아니했고 함께 모여서 결국 돈벌이할 궁리를 하며 거룩한 재판을 이용하여서 약한 백성을 압제하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들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않겠다 하시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그들은 여전히 가볍게 대하였습니다. 이미 5번이나 여호와께서 징계하셔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치세는 사람의 눈에 실로 안전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 행복을 위하여 산당과 성소들에서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자기네 편이 되어 자기네 행복을 붙들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참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라가 곧 망하게 될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자들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구합니다. 살아보려고 이 바다 저 바다까지 거기서 북으로 올라가 다시 동으로 달려가며 재앙 피할 수 있는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물론이고
호세아나 미가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는 그들이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 유다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유다 저 아래 부엘세바 산당까지 부지런히 가서 영험을 맛보고자 했던 그들이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바라던 말씀이 없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달려가며 심지어 비틀거리기까지 하던 그들이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바라던 말씀이 없는 줄 안 것입니다. 저 옛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100몇십 년 조금 지나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전쟁에 소문이 더할 때 선자에게 묵시를 구하지만은 얻지 못하던 그들은 성전에서 늘 해오듯이 가정한 우상 숭배를 멸망하던 날까지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죽은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두려운지 구약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러한 데서 인생이 벗어날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거기서만 참된 삶,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 저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모스 시대보다 낫다 못할 것입니다. 개혁자들의 시대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세계적인 배도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으니 사람의 깨와 힘으로 타락한 세상을, 인간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가장 극심하고 심각한 바로 그 순간을 향하여 오늘도 이 시대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교회와 신자만이 저 두려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버티고 있는 그때에 거기서 살아보려고 사람의 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지 저희가 살피고 또 살필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나를 인하여 목숨 버리는 그가 얻는다 하신 말씀에서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 자비하심을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